1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데오빌로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가 누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 누가복음을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누가복음을 저술한 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러니까 먼저 쓴 1권에서 쓴 내용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을 이제 살펴보면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이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지요. 그때 예수님이 강구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 보아야 할 대목인데, 저는 이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과 거의 같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세 번 기도를 하신 그것과도 좀 맥락이 일치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을 받았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저는 당연히 들어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았고요.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응답받은 그 내용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바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을 보이셨다라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좀 자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40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40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숫자로 읽혀지는데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이렇게 굶주리시지요. 그 40일 동안 이제 굶주리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그 기간도 이 40일이고요.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10계명을 받아서 이제 내려올 때 그 기간도 이 40일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이렇게 그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셨음을 보이시고 바로 승천하셔도 될 것인데 이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부분, 저는 이 부분이 기도응답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 시대를 여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천국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그 한결같은 그런 바람이실 텐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나오시죠. 기도를 드리고 나오시고, 처음 기도를 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라고 당부를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고 나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자는 것을 한번 꾸짖으십니다. 예,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가시고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시고 오셔서 보니 또 제자들이 자고 있더라. 그 제자들이 너희가 마음은 이때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긍휼히 생각을 하시고 다시 또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박해를 세상에서 앞으로 너희가 박해를 받을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안쓰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 온갖 박해,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제자들에게 펼쳐질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 과연 그 제자들의 그 사명을 잘 수행을 해서 이 땅에 천국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온전히 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예수님의 가장 큰 근심이자 걱정거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죠. 그러면 이제 떠나가셔도 되는데 도저히 그 제자들을 그대로 두고 올라가시자니 마음이 놓이지를 않으십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잘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그런 걱정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조금만 더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이 제자들 조금 더 다독이고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기간이 그 40일이 아닌가. 그리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묵상을 해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이 크게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4절, 5절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는 성령행전이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도 일컫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도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와 의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하고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1장 38절인가요? 38절에서 예수님이 자, 옆마을로 가자. 내가 그 마을에 가서 또 전도를 하여야 하니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병행 구절로 누가복음 4장 43절인가요? 누가복음에도 보지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었죠. 자,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성령 시대를 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만 하는데요. 자, 인간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비로소 칭의가 이루어지지요.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깨끗한 의인의 어떤 그 형식적 의인의 신분을 갖는 것이고 그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그러한 내용을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바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은 선한 것이요 좋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좋으신 선물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영이 타락해서 그 율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을 보면 율법의 어떤 율법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다라는 그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절에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식과 진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율법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들어있는데 너희는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 조문의 형식적인 명령에만 얽매여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받았는데 정작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 율법 속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만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성취할 수 없으니 내가 가서 죽고 죽음으로써 너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그 율법 안에 흐르는,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율법 안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러한 취지가 명확하게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만 알듯이 하나님의 일 또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알고 계신다, 통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는 바로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도 읽어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셔야만 성령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이고요. 그 성령이 임하셔야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닫게 된다. 그걸 깨달아야만 구원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지금 1장 4절, 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6, 7, 8절 어디 보면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절 말씀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가 천국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은 이제 제자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선회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질문으로 본다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7절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인가요?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 아들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자의 어떤 그런 질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이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성령이 임하셔야만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여셨습니다. 성령이 일하셔야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 너희가 기다리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증인, 나의 증인. 여기에서 내 증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지요. 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말씀이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인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성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만 순순히 따를 수 있습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야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 90,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그대로 이렇게 올려지신 것처럼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도 하늘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이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14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무엇을 기도하였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예수님이 5절에서 말씀하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여 달라고 성령을 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누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가 어머니 집, 그리고 거기에 그 다락방, 거기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형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그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2절까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그를 따르는 사도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22절, 21, 22절 말씀 부분인데요.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자격 요건으로 21, 22절에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세례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다니던 그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야만 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이제 뒤쪽에 가면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의 자격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그 당시 논란이 있었죠. 예.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러한 맥락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의 자격이 논란이 되는 이유를 누가가 사도행전 1장 이 부분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같이 행했던 그런 자가 사도의 자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하는 부분들도 이제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상당히 변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잡혀가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의기소침하여 이제 고향으로 가서 그 시리에 빠진 채 이렇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일부러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복돋아 주시지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변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일들을 주관하고 실행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고,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우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그런 면모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이제 그 사도를 세우는데 두 사람이 이제 추천되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인데요.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구를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사도로 삼을 것이냐. 자, 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그 방법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인데, 제비를 뽑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이제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24절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마띠아가 뽑히고 요셉이 안 뽑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요셉이 아닌 마띠아를 사도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띠아가 사도로서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마띠아를 선택하신 것이고, 요셉은 그 사도로서는 부적합하기에 마띠아가 뽑힌 것이다. 네, 이 정도만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도행전 1장 묵상 나눔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가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도 불리는데 모세가 율법시대를 열었고, 모세는 율법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은 성령시대를 여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바로 그 성령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구원이 성취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았고요. 아울러서 사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무를 행할 자를 이제 뽑자라고 제안을 하고,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추천이 되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